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날들이 지나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 참 속상하고 슬픈 일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또 저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본 선교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소망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신의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어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처럼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3년 동안 고통스럽고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하여서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3년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년의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3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보통 심판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선포된다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개념에서는 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실까요? 뭐 하면 회복이 선포되죠? 보통? 그렇죠.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으니까 회개했겠지.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합 왕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 3년의 시간들이 흐른 이후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말대로 되었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장소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얼마 동안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은 알 수 없겠지만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그곳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을까요?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한 그 엘리야의 처음 등장 이후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날마다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했는데 정말 오늘도 비가 안 왔네요. 하나님, 오늘은 보니까 구름이 좀 꼈어요. 혹시 비가 오는 게 아닐까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도 비가 오지 않겠지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내일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저를 먹이셨어요.
그릿시네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야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잖아요. 이제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한다는 그 과부에게 자기에게 먼저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이렇게 참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일을 이 과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이 과부가 이제 아들과 이거 먹고 나 이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자기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과부와 아들에게 나 먹일 것부터 먼저 가져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릿시네가에서 그는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이.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믿음이 그릿시네가에서 성장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부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요, 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1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그렇게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과부가 너무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 엘리야는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자책, 원망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즉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죽은 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했어요. 과부는 말했죠. 이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 과부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심판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은 그동안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아, 오늘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네. 오늘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이 선지자를 통해 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아들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무리 밀가루가 있으면 뭐해? 아무리 기름이 있으면 뭐해? 내게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 무너진 마음으로 엎드려 있던 그녀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아픔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었을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절망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 과부와 이 아들에게 찾아오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좌절했죠.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18장 이 3절 4절에는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왕궁을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만 이 오바댜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것이. 특별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겼던 것이.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오바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세벨이 전국에 군사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그때에 이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던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0명씩 숨기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숨겨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이세벨이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제가 숨기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딱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생활을 위해서 제가 뭘 갖고 와야 될까요? 음식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불 막 이런 것도 다 챙겨와야 돼. 그렇죠? 담요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명을 100명분을 준비할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쉬울까요? 날마다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날마다 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어쩌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이 오바댜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들키지 않게 지키셨던 거예요. 발각되지 않게 숨기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바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나라의 권세자가 온 나라를 뒤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죽이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50명씩 숨겼는데 하나님이 들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이 3년 동안 오바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하나님이 진정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죠. 날마다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기도했겠죠.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비 좀 내려주십시오. 풍요를 약속한 바알신이여, 제발 올해는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슬이라도 내려주십시오. 3년 동안 바알신을 날마다 찾아가서 수만 번, 수천 번 기도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알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3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바알신을 3년 동안 찾아갔어요. 3년 동안 바알신에게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을까요? 바알신 이거 가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렸는데 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바알신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지난 3년 동안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이번에야말로 바알 선지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해주겠지. 이렇게 전국에서 450명이 모였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어땠을까요?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바알신 제단 주변을 뛰놀면서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겠지.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떠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알신을 불러봤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어요.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며 슬퍼하며 바알신을 찾았어요. 바알신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내 인생의 미래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이 좋아서 돈을 따라 살아가요. 명예가 좋아서 명예를 따라 살아가요. 내 자신이 소중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번번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과 절망입니다. 돈을 사랑했고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돈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생겨요.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일들을 겪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을 찾아오셨고 생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3년 이후에 갑자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3년 동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많은 날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 외에는 흘릴 게 없는, 그저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날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이제 일본 선교를 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분당 오륜교회도 지금 올해 7년 차죠. 맞죠? 네. 이 강도현 목사님께서 오륜교회 사임할 때 이때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임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이제 일본에 갔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일본에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일본어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본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그냥 파도만 보는 걸, 그게 제 일이었어요. 흘러가는 파도를 보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바닷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2년을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무의미하게 여겨졌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사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들을 날마다 물으면서 2년 동안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일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단순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또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참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참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선교 방식이 잘못됐을까? 내 능력이 부족했을까?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에 찾아와요. 특히 제가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도쿠시마 성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셨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둘째 출산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잠시 왔었는데 특히 그 시기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돈을 훔쳐서 한국에 도망갔다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그분들을 바로 찾아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분들이 나오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기꾼아, 사기꾼아, 사기꾼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시면서 저를 발로 차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어서 뭐 이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사랑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여전히 사기꾼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주차장에 쪽지가 이제 꽂혀 있어요. 목사는 사기꾼이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한 명 오기도 쉽지 않은데. 또 어느 날은 교회 간판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써져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다 긁어놨어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견적을 받았는데 더 속상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신방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한 가정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90이 되셔서 교회 오지 못하셔서 저희가 이제 매달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랑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지난 2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수고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결과들만 있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 이곳에서의 사역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여전히 저는 사기꾼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2년 동안 예배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이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던 분이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그냥 찾아가서 인사만 드렸어요. 자주 찾아뵙고 인사만 드리고 뭐 한국에서 온 김이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할머니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씩이라도 기도를 좀 하고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씩 기도를 또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한 이후에 또 할머니께 권면해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또 할머니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현관 그 신발장 있는데 앉아서 예배를 또 몇 개월 동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할머니께서 또 거실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 할아버지께서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이 일본에서의 선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만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뿌려놓은 그 기도와 그 열심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여전히 알고 계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기근과 여전히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던 것이에요. 일본은 현재 기독교 인구가 0.4%예요. 정말 적은 인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본 선교가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던 할아버지께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전화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또 전화하면 상처받을까 봐, 또 마음이 아플까 봐 전화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이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래도 전화하자.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너무나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완전 침대에 누워만 계셨어요. 그때부터 그럼 할아버지 제가 날마다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그 할아버지의 집에 방문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부여잡고 슬픔을 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많은 날들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날들,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겨운 그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제가 차가 긁히고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엄청 가난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누군지 잡으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 하나님 알고 계셨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것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더 이상 제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점점 제 마음에서 그분들이 멀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긁히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많은 날들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은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과부가 3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제 이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먹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바댜가 3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추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머뭇머뭇했지만 그 머뭇머뭇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날 동안 고통스럽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죠.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겠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지 괴로운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 도쿠시마 성도교회에서 이제 3년 6개월의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 이제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던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제 이 사역을 다른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너는 또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10년 동안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기다려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3년 반 동안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말씀드렸고 선교사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어요. 건물과 이제 지금까지 제가 교제했던 한 분 한 분을 인수인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지난 한국에 오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예배, 지난 3년 동안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던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분을 이제 선교사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 예배 드렸던 한 분 한 분을 맡겨드리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맡겨드리면서 또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택을 또 준비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선교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을 100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100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20살 때 막연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선교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이제 5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모으면 얼마죠? 60만 원.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600만 원. 10년 모아도 집 사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지금 한 350만 원을 모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겨드리는데 사택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7년 동안 모았던 3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야, 너는 얼마를 헌신할래? 물었어요. 처음 물었는데 아내가 기도해보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기다렸어요. 며칠 뒤에 또 물어봤어요. 얼마를 헌신할래? 또 기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얼마를 헌신할래? 아내가 1,000만 원을 헌신했어요. 이 1,000만 원은 이제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서 받았던 이 지원금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이제 잘 모아서 아이들에게 쓰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헌신했어요. 그렇게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님에게 사택을 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그 집을 한 집을 사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참 이 많은 날 동안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3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여전히 사기꾼이라는 그 오명이 벗겨지지 않을까?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게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우리의 결론과 결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죠. 출구가 언제인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나긴 터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날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를 준비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많은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그 하루하루였던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하루하루는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헛되게 주어진 하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였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충만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하루하루인 것이에요. 일본 선교 답답하고 힘들 때 많지요. 그러나 그 답답한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답답하고 괴로운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루하루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3년 동안 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하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셨고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을 찾아오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날들은 결코 헛되게 버려진 날들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많은 날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많은 날들이 절망과 고통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날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그런 하루하루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출구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날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날 동안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날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아무리 간구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좌절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할 땐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각자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닥을 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쓰러졌고 나는 좌절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날들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동역자들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성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근의 때문에, 그죠? 기근의 때예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근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기근의 때를 보내야 될까? 우리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 주님만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오시면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일본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귀한 일들을 앞으로 해갈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오시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모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 사모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 원래 선교는 사모가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늘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일본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일본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다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역과 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그 바닷가 걸을 때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로 그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매일매일 제가 우리 이스라엘의 요엘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상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1,000만 명이 떠날 것을 100만 명이 떠날 것을 얘기했는데요. 반 정도가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냐면 자기들은 죽었어라도 순교자로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자지구를 점령할 거라 생각하고 반 정도는 떠나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그 후손들이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양측이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제는 중단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상하고 지치고 고통받고 그 땅 그 위험함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적이와 그 불의와 그 분노와 아버지 그 원수 아버지 서로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그 폭력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아버지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성령을 했어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 할렐루야 아버지 알았어